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머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득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방주와 같은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겸손함과 충성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 교회 안에 여러 봉사의 자리마다 수고와 헌신이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성김 속에 감사와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분단과 전쟁, 끊이지 않는 갈등과 다툼 속에서 이유 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참된 평화, 샬롬의 은총으로 무엇보다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밭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안식년의 여정을 떠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시간이 큰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지는 동안 무엇보다 교회가 평안과 평화, 화평케 하셔서 목사님과 우리가 다시 뵙는 날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로마 연합교회를 섬기시는 홍기성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부 친구 초청 잔치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이신 최주은 자매님을 강사로 모시어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6 정릉 어린이 축제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정릉 지역의 어린이를 섬기는 일에 교우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및 후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충식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지방의 여선교회 개사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석관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3시에 출발합니다. 서울연회 여선교회 정기임원회의가 우리 교회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서울연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가 25일 토요일 오전 9시 꽃제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 각 부서 예배 후 나임 예배실 앞에서는 강권식 권사님과 김형근 집사님의 후원으로 떡볶이 데이가 있습니다. 리브가 여선교회 원래회가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최현주 권사님의 아버님 되시고 윤동용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최대원 성도님께서 지난 7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서재경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방영길 성도님께서 지난 7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희철 담임 목사님께서는 2달여 안식월의 시간을 가지시며 화요일에 독일로 출국하십니다. 은혜로운 안식월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생일과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손녀 취업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부활절 아침까지 이어졌으며 1, 2부 시에는 시온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에 아름답고 귀한 부활절 칸타타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2부 예배 시에는 2명의 어린이와 1명의 청소년이 담임 목사님의 집례와 온 교우의 축복 속에서 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친 뒤에는 부활란을 받으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는 청년부 예배 후에 각 그룹으로 나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신앙을 통해 더욱 복음이 확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주일 유아 유치부에서는 꽃모종 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선표 권사님의 수고와 안내로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흙을 만져보고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번 꽃모종 심기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식물들을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이곳을 꼭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곳이 다시 화합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강선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회가 대표적인 종교인 그리스에서는 부활절이 다가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듯이 그리스 사람들이 부활절에 나누는 인사가 있는데요. 먼저 만난 사람이 크리스토스 아네시티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알리토스 아네스티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화답하는 말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 말을 따로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성탄절을 맞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듯이 먼저 만난 사람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은 사람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좀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누구라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나누는 이 인사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아까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다시 한번 그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얼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사람 이렇게 맨 아래 까꿍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서충식 목사님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고서 대학로를 찾았습니다. 이제 부활절 결안을 나눠주면서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행사를 다 마친 뒤에 그들이 들고 있었던 손팻말을 이제 들고 사진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청년들이 들고 있는 손팻말, 거기 담긴 글을 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완전 식품 계란, 완전하신 예수. 이 계란은 부화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삶은 계란, 삶은 예수. 우리 영어를 보면 절묘합니다. 이건 첫 번째 레슨, 부활은 진짜라는 거.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예수님, 7가이. 전 7가이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멋있는, 이렇게 멋진 이런 의미가 담긴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가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 청년부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또 주님의 심장으로 품어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몇 사람 참여하고 있는데요.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려서요,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부 힘내라고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인데요. 그들은 오늘 19절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인 자신들도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웠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집에 숨어들어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그들은 숨도 가만히 쉬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낮은 목소리로 조용조용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했던 주님께서 갑자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실 때가 있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도 두려움과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밑바닥이 흔들리는 경험은 마치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면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문을 닫아 겁니다. 믿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내 신앙을 지켜주던 예배의 문을 닫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린 채 몰래 숨어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주간의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주간의 첫날 저녁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날은 아주 중요하고도 명확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의 첫날 저녁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첫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는 빛과 어두움의 경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빛으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모든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던 요나입니다.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 요나는 아시리아의 반대편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칩니다. 요나는 마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듯이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탔고 그것도 모자라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요나를 두고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도덕적 자긍심을 더 의지했으며 자신이 용서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잊는 순간 은혜의 흐름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었다. 저는 요즘 기독교 사상이라는 신앙 잡지의 서평 요청을 받고 요나서가 묻는 질문 17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얼마든지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을 지은 분은 조원태라는 분인데요. 미국에 있는 뉴욕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2024년 7달 동안 주일 난 예배 때 교우들과 나눈 설교 말씀을 책에 담았습니다.
근데 조원태 목사님은 이 요나서를 17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고 결코 가볍지 않은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조 목사님이 요나서 앞에서 마주했던 17가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피하는가? 왜 막으시나? 왜 자려느냐? 왜 그것이 우선인가? 왜 그것이 딜레마인가? 왜 나는 희생해야 하나? 왜 바닥인가? 왜 은혜인가? 왜 사는가? 왜 변화되어야 하는가? 왜 다시 제자리인가? 왜 나는 정당해야만 하나? 왜 성내는가? 왜 구경만 하는가? 왜 기대하지 않는가? 왜 흔들리는가? 왜 아끼는가? 세 번째 질문인 왜 자려느냐는 이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조 목사님이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1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낯설게 여겨지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달리다 쿰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저 마지막 말, 바로 쿰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쿰과 같은 말이 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풍랑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보낸 바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순간 그 바람은 우리의 무감각함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람은 우리를 부서뜨리기 위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배가 부서질 정도가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뱃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닌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인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민망하기 그지없는 기이한 대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본 선장이 요나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잠든 그를 일깨운 것은 놀랍게도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잠들어 있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깨우시고는 합니다. 잠든 요나를 깨우는 데는 일어나라, 쿰이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마침내 잠든 신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서가 묻는 질문 17을 쓴 조 목사님은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면서 매일같이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는 이 악몽 같은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이 사라지고 숨도 납작해지는 시간들. 저 한마디 속에는 어린아이의 고아원에 보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가 겪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아픔, 절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찾아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찾아오는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목욕탕이었는데요. 이 조목사님은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자신을 매주 찾아왔던 청년의 이름이 민대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때 처음으로 찾아간 목욕탕의 이름이 가불탕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새겨진 이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욕탕에서 이 한 아이의 등을 밀어주는 한 청년의 손은 아이의 때를 밀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이를 괴롭혔던 두려움을 씻어주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는 국밥집으로 가서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그 밥을 먹은 뒤에는 이 청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정말 좁은 골목을 지나서 나오는 작은 방으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기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하는 노래였습니다. 아이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오래도록 메말랐던, 오래도록 절망스러웠던 자기 마음 속에서도 샘 하나가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고아원에서 도망을 친 이 아이는 세월이 흘러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유학으로 떠난 영국에서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를 찾아왔던, 처음으로 자기를 목욕탕에 데려갔던, 그리고 자신의 등을 밀어주었던, 따뜻한 국밥을 사주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노래를 불러주었던 민대근이라는 청년도 그 사이 목사가 되었고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를 일깨운 한마디, 쿰이라는 말이 이 조 목사님에게는 민대근이라는 한 청년이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 목욕탕, 국밥집, 작은 방, 그가 불러주었던 노래, 그것이면 이미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을 닫아 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 가운데에 서십니다. 제가 아는 한 예수님은 가장자리 본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가장자리를 더 눈여겨보시고 가장자리에 늘 마음과 발길이 향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에 서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채 마치 힘을 다한 팽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 가운데 서심으로
제자들이 잃어버린,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심을 잡아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잃어버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평화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진정한 평안함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던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평안함이 깃들어 있던 그 자리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인사를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같은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나는 내가 평안하기를 빈다. 주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도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가슴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주님께서 건네신 저 한마디 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 한마디에 모두 사라졌던 것처럼 쿰이라는 일어나라는 선장의 한마디가 깊이 잠든 요나를 일깨웠던 것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한 아이 앞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모든 꿈을 잃어버린 한 아이를 목회의 길로 이끌었던 것처럼 나는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건네시는 이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엉긴 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가 숨어있던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삶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주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도 충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엉긴 것을 풀어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모든 문을 닫아 걸고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두려움과 어둠 속에 갇혀 지낼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가운데 서심으로 중심을 회복하시고 제자들이 잃어버린 평안함을 되찾아 주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은혜 베푸시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새가족 양육 수료하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정릉교회에는 오셔서 때때로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붙잡는 사람이 없어서 서운할 만큼 저희가 좀 편하게 본인이 결정할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새가족 양육 시간을 갖습니다. 정릉교회가 어떤 믿음을 지키는지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을 마치면 다시 교우들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 세 분이 양육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홍순자 권사님, 이태순 권사님, 윤선영 집사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가운데 쓰셨으니까 가운데로 좀 이렇게 오시죠. 자,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예비하시는 종을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태순 권사님, 홍순자 권사님, 윤선영 집사님 그 걸음을 정릉교회로 인도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과 좋은 만남의 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홍순자 권사님. 이태순 권사님. 자, 우리 뒤 돌아서시겠습니까? 우리 뒤에 선물 준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전달해 주시죠. 우리 환영의 노래가 준비가 됐죠? 네, 우리 전달하고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을 때는 앉아서 맞는 게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로마 연합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홍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러 일부러 나오시는 건 아니고 한국 나오실 일이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맞췄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친구 초청 잔치가 있고 또한 5월 달에 정릉 어린이 축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서울연회 여성교회 5차 정기 임원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잘 다녀갈 수 있도록 이 또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이신 정정희 권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는데요. 시간 되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은 함께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따로 메모를 받지 못했는데 제 기억이 맞을까요? 우리 임현주? 네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특별한 시간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희가 목회를 시작한 지 올해 꼭 40년째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없던 작은 시골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단강 또 독일 부천 정릉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느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잠깐 쉬면서 지나온 시간도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좀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큰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2달간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독일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깊은 배려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신 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고 교우들 중에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돼서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떠나 있는 동안 교회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겁니다. 여러분도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시간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독일을 다녀온 지가 1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을 그곳에서 만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아비로서는 정말 무심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된 아이들과 독일로 떠나갔고 상처 입고 주저앉았던 교회가 잘 회복이 되었을 때 한창 엄마 아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밀렸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미안했던 마음도 좀 덜어놓고 오려고 합니다. 독일에 가 있는 동안 제가 목회했던 프랑크푸르트 감리교회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돼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고 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한 영성가를 만날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서 또 한편 기대도 갖게 됩니다. 제가 길을 나서기 전에 모든 전등 스위치 이제 다 끄려고 하는데요.
제가 없어도 일부러 끄지 않고 남겨두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우들 기도 카드를 펼쳐놓고 작은 등을 켜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함께 마음에 담아뒀으면 싶어서 제 마음속에 지성소와 같은 저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LED로 된 작은 등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저 등 하나만은 제가 끄지 않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희 내외도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녀오는 동안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2달을 비우는데도 괜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제 얼마 뒤에 은퇴를 할 때는 얼마나 더 마음이 그럴까.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얼마나 더 그럴까. 이런 생각도 어렴풋 해보게 됩니다. 우리 2달 뒤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또 고마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2달 동안 우리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이 눈동자처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제 아내가 서 있는데 그래도 인사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인사처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외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두려움과 어두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홀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떨어져 있는 시간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